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찬송가 292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찬송가 1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1번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요리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있을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다 여기시리라. 같이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조합비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생명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신 것과 옛사람교회에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더 큰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모두는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과 늘 호흡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늘 넘어지는 자리에서 좌절하는 부족한 인간입니다. 주님, 믿음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넘어져 슬피 울며 후회 많던 자리가 주님께 회개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여유가 없을지라도 우리들 삶에서 주님만이 참 주인 되시고 우리들의 생각과 입술과 행동들이 주님 원하시는 사랑과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순간 선택의 길에서 감동으로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며 순종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진 세상의 혼돈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주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는 알 수는 없으나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연약한 영혼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 믿음의 알곡과 가라지가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 몸 되신 성전도 거룩함으로 새롭고 은혜롭게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모든 영혼들에게 예수님만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풍요보다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함을 간구하게 하옵소서. 2월은 나눔의 달입니다. 자기의 이익에만 집중하는 세상의 유혹을 멀리하게 하시고 나눔을 통하여 사랑이 더 커지고 견고해지는 삶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시간 안에 기억나는 주님의 은혜가 고된 삶 속에서 소망이 되게 하시고 2021년도 교회가 주님께 더 집중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많은 것이 허물어진 시대에 교회가 사명을 더욱 뚜렷하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따뜻한 공동체로 선한 마음들이 모여서 도움을 베푸는 손길로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들 하나하나의 작은 헌신들이 주님께 드려질 때 우리 모두의 삶이 풍성해지는 경험들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담임으로 세우신 서영성 목사님 주목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을 전하는 삶에 열정과 영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영광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같이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기쁨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을 통해 하나가 되어 교회의 도움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배가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통해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도 찬양으로 기도합니다. 280장입니다. 아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8절 다 함께 찾으셔서 합독하신 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않느냐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오늘 전체 제목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으로 세상을 살 것인가? 참 어려운 질문이죠. 뻔한 것이기도 해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죠.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1장을 가지고 이모저모로 설교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장 안에 사무엘상 전체를 포괄하는 매우 유형론적으로 중요한 사건들과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묵상해 본 거예요. 제가 창세기를 묵상할 때는 그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 사무엘상 묵상은 좀 독특하게 그렇게 처음 해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집이 1장에 2번 나오고 3장에 1번 나오고요. 그 뒤로는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제사하는 곳으로, 영적 훈련을 받는 곳으로, 약속을 지키는 곳으로 한나하고의 관계 속에서 또 사무엘과의 관계 속에서 탁 설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면서 통일왕국을 이루는 다윗 왕까지 연관되게 만드신 이 역학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예배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왔는데, 예배가 중요한 것을 사무엘상은 하나님의 집이 영토를 결정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한정된 공간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를 드렸더니 일상의 모든 공간에 영향력이 확대되지 않느냐,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읽어졌던 거죠. 뿐만 아니라 한나의 결핍에 대한 진실한 기도, 자식을 한번 키워봐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신다고 내 거라고 여기지 않겠습니다. 주시면 바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한나가 봤던 사무엘의 미래였죠. 바쳤더니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말씀을 담당하는 종이 되어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사울을 세우고 폐위하고 다윗을 세우고 역사를 주도하는 인물이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아마 한나도 갖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한 여자의 매우 진솔한 기도 몇 마디를 청취하시고 위대한 역사를 쓰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너무 힘들어서 길게 기도하지도 못하고 하염없이 울다가 몇 마디 올렸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연결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하시기만 하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평범하게 사는 게 저는 결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평범하게 사는 삶이 내가 평범하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녀손들이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어디에 있냐면, 평범한 삶의 자리에 있었던 매우 연약한 내가 주님의 마음을 울리는 기도 몇 마디를 드리다가 인생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그 인생이 우리가 볼 땐 작고 평범하지만 주님이 볼 땐 그런 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읽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엘가나의 집안이 매우 상징적으로 중요한 사람들의 삶의 유형을 담고 있다라고 읽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목이 나온 거예요.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감정적인 사람 엘가나. 본문도 한 번 더 읽죠.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느라. 아멘. 엘가나를 보면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자식이 없는 게 무슨 문제냐. 내가 더 잘해줄게. 이런 거거든요. 매우 우리 주변에서 친근하게 볼 수 있는 남편상인 거예요. 친근하게 못 보나요? 그런 정이 있는 거예요. 엘가나에게. 야, 내가 너를 더 사랑해.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너가 아들 없는 것까지 다 감당할게. 라고 말하는 진솔한 감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다운 사람이죠, 이 사람도. 저는 신앙생활에 감정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 상한 상태에서 오늘 성전에 나오셨다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 쏟아져도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 상태를, 우리의 감정선을 예민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잘 붙잡고 교회에 오셔야 될 이유가, 감정이 흔들리면 다 모든 말들이 곱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도 감정을 통하여 영성으로 가잖아요. 물론 저는 이성을 통하여도 영성으로 갈 수 있다고 분명히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혜로 가는 길은 감정을 통하여 영성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솔직한 감정은 매우 중요한 장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솔직한 감정에만 머무르면 유치해집니다. 요 역학관계를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럼 솔직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니, 솔직한 감정으로 출발하되 그 단계만 머무르지 말자. 엘가나가 얼마나 정신없는 사람이냐면 해마다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재물의 분깃을 나눠줄 때 물론 이해가 돼요. 분인나는 자녀들이 있으니까 자녀들도 1대1로 나눠주면 한나에게 2배를 주는 게 결코 많이 주는 게 아닌데, 분인나는 자녀들 건 빼고 한나와 자기를 동등 비교하니까 왜 나에게만 하나를 주고 한나에게 2배를 줄까? 이게 이제 분란을 일으키는데 해마다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엘가나가. 자기의 감정을 속일 필요는 없지만 아주 세련되게 다듬을 필요가 있는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인 거죠. 왜? 내가 한나가 좋은데? 부인이 둘이지만 한나가 더 좋은데 거기 2배를 주고 부인 하나 주는 것이 자기 안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사람이 분명한 거죠. 한나는 내 사람이고 부인나도 내 사람이지만 한나만큼은 아닌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엘가나였던 거죠. 이것은 감정에 너무 머물러 있는 수준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이 감정이 메마른 인간답지 못한 인간이 되기를 바라지 않아요. 감정이 메마르지 말아야죠. 감동 어린 이야기를 들으면 울 줄도 알고, 여러분 토지에 습기가 있어야 싹이 발아하지 않습니까? 말라있으면 생명력이 있는 씨앗 심겨져도 죽습니다. 습기는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 감정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감정이 극대화되어서 내 편과 네 편이 분명해지기 시작하고, 여기에 따른 나의 경제적인 보상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의 감정의 솔직한 표출만이 중요한 그런 단계에 들어가면 그건 또 유치할 수 있다. 나쁜 건 아닌데 유치할 수 있다. 그리고 유치한 것을 사탄이 활용하면 공동체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엘가나가 오늘 제사하러 올라갈 때는 해마다예요. 다르지 않아요. 작년과 다르지 않아.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올 때 지난주와 우리가 무슨 얼마나 다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러 오겠습니까? 이제는 예배하러 오는 것도 거의 오던 대로 오고 또 예배하러 컴퓨터 앞에 앉는 것도 앉는 대로 앉고 이게 이제 해마다 엘가나가 감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만 하던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분있나? 해마다 당하는 일을 또 당하는 거 아닙니까? 또 나에게 하나를 주고 한나에게 둘을 줄 거야. 역시 그렇군. 그리고 또 한나를 격분시키는 거 아닙니까? 올해에는 한나에게는 더 다른 목적 하나가 있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아들을 달라고 내가 하나님과 승부하는 기도를 하는데 그동안도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지만 그 다음 얘기를 못했거든요.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지난해와 다른 기도말이 뭐냐면 아들을 주시면 젖된 후에는 다시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것이었어요. 이게 본인의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드리러 올라가는 예배는 작년하고 의미가 다른 것이죠. 우리의 반복되는 예배 드림 속에 여러분 나름대로 그런 결단과 결심들이 있는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달라져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결단이 없이 그냥 내 몸이 관성에 따라 오듯이 와서 예배 장소에 앉아 있는 것은 해마다 의무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엘가나 집안의 제사와 별반 다를 게 없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두 번째 제목을 이렇게 한번 붙여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조건적인 사람 분인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1장 6절. 자기에는 자녀가 생겼어요. 분인나에게는. 자, 얼마나 이 사람이 조건적인 사람이냐면 한나와 비교하여 자기에게 무언가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자기 힘으로 삼습니다. 이게 조건적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 지금 분인나는 자녀가 있음을 힘으로 삼아요. 자녀를 바꿀 수도 있어요. 재물이 있음을 힘으로 삼고 권력이 있음을 힘으로 삼고 잘생겼음을 힘으로 삼고 이쁜 걸 힘으로 삼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는 걸 힘으로 삼고 내가 좋은 동네에 사는 걸 힘으로 삼고 모조리 다 조건적인 사람 분인나에 해당되는 유형이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느 유형에 속할까를 고민해 보면 조건에 무너질 경우가 많죠. 자, 이렇게 제가 지금 설교하는 저도 남들과 비교하여 슬쩍 이렇게 얘기하는 나만의 조건이 있어요. 이런 거죠. 신학대학 교수님들 논문 비판하고 학회에서 논천하는 목사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슬쩍 제가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설교할 때 쓰지 말아야 될 용어 가운데 저 무식한 것들 이런 표현을 쓴대요. 이거는 얼마나 교만한 거냐면 나는 유식한데 너희들은 무식하다 이런 식의 아주 교만한 어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공부한 인간들끼리 밥 먹을 때 주로 쓰는 용어들이 무식한 거야 이런 표현 많이 쓰거든요. 이거 나도 모르게 내재되어 있다가 터져 나오는 저의 조건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하나 분석해보면 여러분이라고 붙들고 살고 있는 조건이 없지 않을 수는 없다. 있다는 거죠. 그게 뭔지 주님 앞에 좀 햇볕 앞에 내려놓고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우리에게 분인나의 속성도 있다. 그러면 조건을 누리는 게 나쁜 거냐? 너무 누릴 조건이 없어서 겸손하기도 어려운 삶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가 어려운 삶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서 잘 살게 되었어요. 아니 훌륭한 조건이죠. 그런데 그 조건을
가지고 나를 증명하지 않는다까지 가면 이걸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나누고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그 나눔을 받는 사람도 자존감을 세워드리고 할 수 있다면 너무 아름다운 조건을 향유하는 방법이 되지 않겠냐. 실력이 있는데 겸손함. 저는 이제 학자들을 좀 만나는 편이니까 제가 알기에 그분은 한국에 있는 전 세계의 그 분야의 학자들 가운데 챔피언이에요. 챔피언이란 말은 그 사람의 글을 인용하는 전 세계 학자들이 그 분야의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대단히 많은, 그래서 아주 탑에 해당되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 치고 교만한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겸손하게 그 부분도 잘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본인이 제일 잘 아는 세계적인 논문을 쓰고 있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서 저는 성경 전부를 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요한복음도 1장의 몇 절과 17장의 몇 절 정도를 그냥 조금 읽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공부한 사람들은. 그런데 공부가 짧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성경은 저만큼 아는 사람이 없죠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라는 게. 뭐 세상에서 제가 노래를 제일 잘해요. 유치한 사람들이에요. 나팔은 내가 제일 잘 불어요. 유치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잘 불면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 나보다 더 잘 부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있는 걸 아는데. 물론 훈련 받을 때는 오늘 내가 이 본문을 설교할 때 전 세계에 너처럼 설교하는 사람이 없도록 성경을 읽어라. 제가 이렇게 훈련받았기 때문에 잘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독특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일 잘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유치한 일이죠. 특히 구약은 제가 잘 몰라요. 구약은 제가 유튜브보다 몰라요. 유튜브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요즘 참 목표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유튜브를 늘 보는 분이 있어 우리 교회에도.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라는 게 뻔하잖아요. 그걸 조건으로 삼아가지고 잘났네 이제 이러고들 사는데 그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조금 있는 조건을 가지고 주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정말 영적인 전폭적인 인정을 통하여 나누어주는 자리에서 아낌없이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 조건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다음에 얼마나 행복하실까. 그럴 때 주님이 계속 새로운 생각도 주셔서 지식을 확대하고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재물도 확대하고 새로운 자리도 주셔서 권력도 확대가 되는 것이지. 넌 더 줘도 괜찮겠구나. 넌 더 준다고 타락하지 않겠구나. 우리 이런 예외를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자식이 좀 내가 먼저 생겼다고 자식이 없는 한나를 격분하게 하고, 분인나라고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감정적으로 솔직한 엘가나의 반응을 감정으로 받아서 자신의 조건을 자랑으로 삼는, 그러니까 감정과 조건이 연결되는 측면들이 있다는 말이죠. 내가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도리어 나의 조건을 더욱더 크게 만들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다. 참 유치한 거잖아요. 그리고 인생을 허비하지는 말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라고 1장 7절에 말합니다. 매년 엘가나는 솔직하게 한나에게 2배를 주고 분인나에게는 1배를 주는 이런 식의 행동을 하니까 분인나가 열받아서 격분시켜요. 한나는 자기를 격분시키는 분인나에게 반응하지 않아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역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나의 감정을 건드리는 분인 나에게 네가 나를 건드려? 이러지 않고 이번에 내가 승부할 부분을 도리어 분인 나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구나. 분인 나는 자식을 나의 것이라고 붙잡고 있지만 주님 나에게 주시면 이 자식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분인 나의 공격을 도리어 승화시켜서 격분을 분인 나에게 똑같이 1대1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억울하고 가슴 아픈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울고 금식하고 있는 한 여인의 진지한 결핍에 대한 반응을 보고 있는 거예요. 같은 집안에 살지만 좀 다르죠. 인간은 감정에 의지하기도 하고 조건에 의지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머무르면 유치해집니다. 그래서 조건에 머무르는 수준이 아니라 조건을 활용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조건으로 우리의 가진 조건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배지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 많이 받으셔야 되는 게 뭐 이용할 조건이 있어야 될까요? 복을 많이 누리셔야 되는 게 주님 앞에 내어놓을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을 살면서 이런 것들이 너무 없다. 그러면 주님 앞에 멋있게 내려놓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 거죠. 면류관이 있어야 벗어서 주님 머리에 씌워드릴 거 아니에요? 면류관이 없는 삶을 살았다. 씌워드릴 것도 없죠. 그래서 축복은 많이 받으셔야 돼요. 축복받고 성품이 변하면 그거는 끝이다. 그렇게 정돈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유튜브에 다른 분 설교 들어요. 저도 들어요. 이전에는 정말 한 분의 설교도 듣지 않고 설교를 준비했던 대학원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교만했으니까. 지금은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으니까 여러분의 설교를 듣는데 제가 아직도 이렇게 허물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설교 중간에 울고 노래 부르고 찬송 부르고 한 4곡 5곡씩 막 불러요. 그리고 뭐 이렇게 동영상 아주 짠한 거 보여주면서 그걸로 설교 이렇게 마무리하는 이런 설교를 듣는데 그렇게 불편해요. 마음이. 저건 아닌데 왜 결론을 이렇게 심파로 할까?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네 스타일이 진리는 아니다. 네가 나름대로 갖고 있는 설교 스타일을 네가 지금 조건으로 여기고 있는 거 아니냐. 다음 주부터 저도 찬송을 좀 부르고 몇 달 같이 읽자고 이렇게 책 내용도 좀 이렇게 쭉 적다가 사람이 얼마나 웃기냐면 그냥 들을 때보다 같이 읽읍시다. 그리고 그냥 담백하게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읽다 보면 그냥 감정적으로 터져요. 그리고 울어. 그러면 앞에 내용과 상관없이도 오늘은 은혜로 왔다고 그러거든. 그런 걸 시도했었는데 앞에 좀 탄탄하게 본문을 가지고 그 문제를 다루고 편지글도 읽고 동영상도 좀 보고 그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 스타일을 좀 부셔서 해야 됩니다. 그것도 교만이다. 그것도 나름대로 갖고 있는 이게 설교지라고 하는 교만이 반영되어 있는 거다라고 한 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아직은 회개가 덜 돼서 오늘은 그대로 설교하지만 회개가 더 진행되면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 목사님 이제 컨텐츠가 떨어졌나? 드디어 심파로 가시네? 그러지 말고 회개한 결과임을 믿으시고 같이 은혜 받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읽어보시죠. 시작. 신앙적인 사람 한나.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므로 그의 적수인 브린다가 그를 심히 덕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사무엘상 1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한나에게 엘가나의 사랑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이게 아들의 문제. 이게 그 유대 사회에 아들이 없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결격사항이잖아요. 차라리 못 먹는 건 괜찮아요. 차라리 작은 집에 사는 건 괜찮아요. 자식이 없는 건 매우 한 여인으로서 심각한 문제였던 거죠. 더군다나 아이가 없어도 두 번째 부인인 브린다가 자기를 무시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그걸 가지고 무시해요. 참 힘든 거죠. 근데 더더군다나 이 일이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막고 있는 것 같은 확신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잘 되는데 나만 안 돼. 다 잘 나가는데 나만 못 나가는 것 같아. 그게 본인의 불성실함 때문이라면 무엇도 아니지만 정말 몸부림치고 열심히 사는데 안 될 경우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막으신 데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예정이 있는 것이다 라고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일상적인 수준에서 자식이 없는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를 넘어서야 합니다. 그 넘어서는 부분이 뭐냐면 젖될 때까지만 제가 안고 있다가 하나님께 바칠게요 라고 하는 그들이 못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아마도 그 당시에 자식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식의 기도를 했을까 하지 못했을까를 생각해보면 이런 기도를 한 사람은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젖을 떼고 난 다음에 아들을 데리고 성전에 가져다가 맡기는 사람은 한나가 유일하지 않았을까? 엘리는 기억도 못해요. 엘리는 기도할 때 술 취한 줄 알았을 정도로 영적으로 둔감해졌어요. 얼마나 불안해요. 그 엘리 앞에 내 자식을 이제 젖대고 이제 말 배우는 그 자식을 갖다가 맡긴다는 거, 이제 아장아장 걷고 있는 자식을 엘리에게 맡기는데 엘리는 내가 기도할 때 술 취했다고 말할 정도의 둔감해져 버린 주의 종인데 그 종 앞에 내 자식을 맡길 때 돌아오는 어미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그게 잘하는 짓인가? 우리 자식이 나한테 있는 게 더 많은 걸 배우는 것 아닐까? 저 엘리는 이미 꺾여져서 지는 애 아닌가? 하나님의 버림받은 종은 아닐까? 그 종 앞에 내 자식을 맡기는 게 약속을 지키는 것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 이런 것일까? 여러 생각이 들지 않았겠냐 말이에요. 그러나 약속한 걸 그대로 지킵니다. 그리고 돌아와요. 돌아와서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계속 바느질을 해요. 그게 해마다 올라갈 때 작은 겉옷을 지어서 올라갔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걸 가지고 목사님들은 예수님으로 옷 입자부터 시작해서 별걸 다 설명하시는데 그저 구약 본문에 성실하게 이 부분을 해석한다면 그 어머니의 사랑이죠.
자식이 얼마나 큰지 매번 성전에 올라가서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의 성장을 계속 머리에 그려야 작은 겉옷이지만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큰 작은 겉옷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계속 똑같은 크기로 만들면 못 입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성장하는 그림을 그려서 어느 정도 크는지를 예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겉옷을 만들어요. 이 꼬마 사무엘이, 소년 사무엘이 에봇도 입어요. 제사의 옷도 입었어요. 그리고 그건 제사할 때고, 일상복으로는 어머니가 지어주신 작은 겉옷을 입는 거죠. 저는 상상해봐요. 사무엘이 성장하였을 때 어머니가 지어주셨던 어린 시절의 작은 겉옷을 과감하게 불태워 버렸을까?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사무엘이라고 왜 권력력이 없어요? 왕들이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 왕들이 내 말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무릎 꿇기도 할 때 내가 왕 이상이구나 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왜 들지 않았겠어요? 내가 하는 말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만드실 때 사무엘이라고 왜 대담한, 담대함은 신앙적인 용어이지만 대담한 마음이 들어 하나님의 원칙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왜 들지 않았겠어요? 그때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작은 겉옷을 꺼내보면 내가 어린 시절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지 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그런 사무엘을 보면서 다윗도 흉내를 내는데 목동 때에 있었던 그 모든 옷가지들과 신발과 물맷돌을 늘 보면서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도 교만하지 않으리라, 내가 원래 목동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요즘 좀 크셨습니까? 여러분의 작은 겉옷은 무엇입니까? 그 부분을 보는 거죠. 참 어머니의 기도라는 게 이렇게 아름답다. 그런 것을 깨닫게 돼요.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코 작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서 한 기도인데 주님은 그것을 너무 면밀하게 들으시고 자녀들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순간순간 그 순간을 지날 때에는 기도를 들으시는 거 맞나? 도대체 어떻게 이 아이들을 세우시려고 이러시나? 또 마음속에 아이들만 편안해도 내가 많은 일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기도한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면서 부모의 기도가 대단히 중요하다. 한나라고 왜 감정이 없습니까? 브린나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싶을 때에도 아니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엘가나에게 감정적으로 말하고 싶죠. 당신이 이러니까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는데 이 짓을 매번 하냐고, 나에게도 하나를 달라고, 괜찮다고, 내가 무슨 돈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냐고, 아니라고. 그렇게 감정적으로 소실할 만한 여유가 없어요. 지금 오로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지금 올라가요. 습관에 따라 올라갔던 엘가나와 브린나는 한나가 기도할 때 주변에 없었던 것처럼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도 제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숙소로 가 있거나 어디로 가 있거나 했겠죠. 그러나 한나는 이 날이 지나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또 1년이 지나가니까 이 날만큼은 내가 승부하는 기도를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영적인 사람들의 특징인 거죠. 그런 절박한 마음이 하나님에게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언가 우리에게 절박함이 사라지는 것이 큰 위기가 아닌가. 한나 같은 절박함. 근데 우리의 절박함은 대단히 이기적이에요. 그걸 갖고 싶다 이런 거예요. 그 직장에 가고 싶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직장에 가면 어떻게 하나님께 바칠 건데, 그걸 가지면 어떻게 하나님께 돌려놓을 건데까지도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 돌려놓는 일을 하게 될 때 주님께서 시대를 바꾸고 나라를 세우는 아름다운 허물로, 아름다운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바친 원신들을 사용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1장 10절과 11절. 통곡했어요. 우리도 한두 번 정도 그런 기도가 있었어요.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통곡하며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자식을 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주의 여종이라고 여러 번 자기를 주의 여종이라고 말하면서 잊지 않고 기억하시면 제가 자식을 주실 때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 마음의 슬픔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사람을 상대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슬픔을 가지고 사람을 공격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나의 혀의 칼날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럴 때, 내 감정적으로 무척 날카로울 때 사람에 대하여 칼날을 겨누면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영적으로. 그때에는 그 답답하고 날카로워진 나의 모든 마음을 가지고 통곡하여 하나님과 승부하는 것이죠. 이게 신앙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엘가나 집안의 유형별로 사람들을 주님이 배치하셔서 시대가 답답할수록, 시대가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을수록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느냐를 알려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관점으로 읽으면 여러분의 감정을 소중하게 관리하셔야 돼요. 메마르지 않도록, 말씀 앞에 반응하도록, 나의 감정을 자꾸만 건드리는 사람들에 대하여 철저하게 이 감정을 지켜내야 돼요. 그리고 나의 감정을 감정적으로 반응하도록 건드리는 사람들이 사탄의 도구임을 알고 그들에게 감정을 쏟아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주님 앞에 반응할 감정이 사라져버립니다. 그 감정을 가지고 어디로 와야 돼요? 영적인 신앙으로 와야죠. 자, 조건을 가지고 자기 자랑을 삼지 말아야 돼요. 매우 중요한 훈련이에요. 매우 아름다운 영적인 도전이에요. 조건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지 말아야 돼요. 그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감정도 조건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신앙과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그 기도를 허투루 들으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고, 한나가 볼 수 없었던 사무엘의 활약상들을 아마 한나는 하늘나라에서 보게 되는 장면까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사무엘을 위대하게 쓰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기도했던 엄마가 흐뭇하게 보게 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288장을) 부르시고 준비하신 예물 마치시고 축복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에 누리는 모든 재물들이 주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상징적으로 일부를 주님에게 바칩니다.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모든 풍성함을 나누어 세상은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갈등이라고만 말하는 세상 앞에 새로운 사랑 나누는 자가 우리가 되어서 다른 세상을 열고 보여주는 귀한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조건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도전과 영적인 열정이 우리를 지배하게 도와주셔서 감정과 신앙도 감정과 조건도 신앙에 의하여 질서를 잡는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인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들 위해 영원토록 같이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승리합시다 인사하고 앉으시면 제가 광고하겠습니다. 2월은 나눔의 달이죠. 나눔의 달 여러분 나누는 일이 정말 아름다운 일이고 우리 교회도 더와 나누는 일에 집중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오후 2시에 제자학교에서는 수동지방연대를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가고 그 다음에 지방에 대표되어 있는 분들은 모두 제가 위임장을 써서 현장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임장을 써서 보내라고 그렇게 지방에서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아마도 회의에 중요한 무슨 결과들이 있으면 다음 주 예배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희 사모님, 이규희 권사님의 어머니이시고요. 손수자 권사님, 유영석 권사님의 어머님, 서병민 집사님, 문학 권사님의 어머니께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신데요.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기도는 김대현 권사님이시고요.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중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일단 주일 예배는 20%까지 된대요. 그러니까 20명까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한 10분 정도 지금 현장에 와 계신데 10분 더 와도 괜찮습니다. 제가 광고합니다. 내가 가면 20명 넘을 거야. 그러고 못 오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오시면 21번은 제가 돌려보내도록 할 텐데 그렇게 되진 않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20명 되시는 분들이
잘 나누어서 안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몸이 또 여러분 괜찮으실 때 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 이번 주는 사무엘하 주간이어서 같이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사무엘하로 말씀을 나누는 24장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빨리 읽으시고 읽으신 걸 자꾸만 생각하시고 하시다 보면 또 말씀에 더 은혜가 되고 또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또 평생의 말씀이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말씀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오늘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요.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